모든 중생은 무수한 생을 거쳐오면서 서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맺어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깊고 오랜 인연의 끈은 죽음으로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으며 때로는 꿈이라는 신묘한 방편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가르침은 바로 이런 특별한 꿈들에 관한 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이 인연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없으며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 역시 특별한 인연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그리움이나 기억의 재현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소통과 가르침의 기회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런 꿈을 경험했을 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중생이 한때는 우리의 어머니였고 아버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생에서 부모의 인연을 맺어주신 분들이 꿈을 통해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희유하고 귀한 일입니까? 이런 만남은 부모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죽음 너머에서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육신은 떠나셨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만큼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꿈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념이란 깨어있는 의식, 명료한 자각을 뜻합니다. 꿈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부모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에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입견이나 기대를 내려놓고 부모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판단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먼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처럼 모든 현상에는 그 나름의 의미와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비의 실천도 이런 꿈을 통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신 것을 계기로 하여 우리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더욱 키워나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부모같이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꿈을 꾸고 난 후에는 공덕을 쌓는 일에 더욱 정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육바라밀 중 보시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거나 병든 이들을 치료해 주거나 어려운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모두가 훌륭한 공덕입니다. 이렇게 쌓은 공덕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부모님께 회양해야 합니다. 회양이란 우리가 행한 선업의 공덕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쌓은 공덕을 부모님의 영혼이 더욱 좋은 곳에 태어나실 수 있도록 회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지혜바라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꿈을 통해 받은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직접적인 말씀보다는 상징이나 은유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기반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입니다. 부모님과의 만남도, 이별도, 그리고
꿈에서의 재회도 모두 무상한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집착 없이 부모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순수한 사랑으로 부모님을 기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어디에 계시든 고통 없이 평안하시기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발언해야 합니다. 이런 발언은 단순한 바람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기르는 일은 모두 부모님을 위한 최고의 공양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의 길에서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그 공덕이 부모님께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정진바라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꿈을 계기로 하여 우리는 수행에 더욱 정진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진정한 효도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꿈에서 특별한 가르침이나 조언을 해주셨다면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모님의 조언이 일치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욕바라밀도 이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꿈이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이나 고난을 예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참고 견디며 모든 것을 수행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꿈을 통해 알려주시는 어려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또 다른 개념은 상호의존성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와 부모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부모님의 꿈이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더 큰 우주적 차원의 소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현상은 인드라의 그물처럼 서로 얽혀 있으며 하나의 변화가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의 꿈을 통해 받은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중도의 길을 걸을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님의 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집착하여 꿈에만 의존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전혀 의미를 두지 않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 타이밍을 존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자각과 성찰입니다. 부모님의 꿈을 꾸고 난 후에는 깊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부모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등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야말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참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충분히 효도하지 못했거나 부모님을 슬프게 해드린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이런 참회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참회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발언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궁극적으로 부처가 되시기를 발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로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공성입니다. 모든 존재는 고유한 본질이 없이 인연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된 관계가 아니라 인연에 따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이해하면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더욱 깊은 차원에서 부모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형태는 변해도 사랑과 자비의 본질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보리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보리심이란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깨달음을 향한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꿈을 계기로 하여 우리는 이런 보리심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합니다. 부모님 한 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 수행하고 정진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대승의 정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수행자가 스승과 도반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지혜로운 스승의 지도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겸손하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한 도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상가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처럼 함께 수행하는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경험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방편입니다. 부모님의 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생사의 본질, 인연의 법칙, 자비의 힘 등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부모님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도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부모님도 안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현재 순간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꿈을 통해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꿈에서 주신 가르침을 바탕으로 오늘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올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행위에서 선업을 쌓을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꿈을 꾼 후에는 특히 더 주의 깊게 선업을 쌓아야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이렇게 쌓인 선업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회양되어 더 큰 공덕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작은 선행 하나가 온 우주의 선한 에너지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지속적인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꿈을 꾸었다고 해서 잠깐 감동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꾸준히 수행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 중 하나는 무아입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면 부모님과 우리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부모님의 꿈은 외부에서 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지혜가 부모님의 모습을 빌려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하든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셨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의 바람에 부응하여 스스로의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질수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감사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더 많은 좋은 인연을 불러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며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님도 우리도 모든 중생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평등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부모님을 더욱 존경하면서도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신격화하거나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바탕으로 하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중도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현상이 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꿈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실도 꿈과 같이 무상하고 공허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부모님의 꿈과 일상생활의 경계가 그리 뚜렷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꿈과 같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꿈이 좋은 내용이든 걱정스러운 내용이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연민입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마음입니다.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셨을 때 우리는 부모님의 상황에 대해 깊은 연민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어려움에 처해 계시거나 고통스러워 보이신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어렵다면 최소한 마음으로라도 부모님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가 깨달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꿈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하나의 방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꿈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그 꿈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과 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공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깨달음을 이루면 그 공덕이 무수한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법문이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꿈을 통해 주시는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의 모든 가르침을 이런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표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이 우리를 어떤 깨달음으로 이끄려고 하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처럼 돌아가신 부모님의 꿈은 우리에게 무한한 지혜와 깨달음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소중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신비로움과 인연의 깊이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청정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본래 청정한 불성을 가지고 계시며 비록 육신을 떠나셨지만 그 청정한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에서 만나는 부모님은 바로 이런 청정한 본성의 현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할 때 우리는 부모님의 꿈을 더욱 거룩하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그리움의 표출이 아니라 청정한 본성끼리의 만남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정진의 지속성입니다. 부모님의 꿈을 꾸었다고 해서 잠깐 감동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을 바탕으로 평생에 걸쳐 꾸준히 수행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부모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수행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꿈이 기쁜 내용이든 슬픈 내용이든 우리는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며 지혜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정한 해탈의 경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경험을 통해 배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꿈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무상함, 사랑의 영원함, 인연의 소중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길 등 수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배움은 우리를 더욱 성숙한 수행자로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지혜는 경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업보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결과를 가져온다는 법칙입니다. 부모님의 꿈을 꾸게 되는 것도 우리와 부모님 사이의 깊은 어변 때문입니다. 이런 특별한 인연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런 소중한 인연을 통해 더 많은 선업을 쌓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함으로써 좋은 업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과 우리의 연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나 생사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는 여전히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결성을 이해할 때 부모님의 꿈이 가진 의미를 더욱 깊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고 경계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는 경계를 넘어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보살피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 우리는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어떤 고통도 없이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원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 자신이 더욱 정진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현재 순간의 소중함입니다. 부모님의 꿈을 통해 과거에만 머무르거나 미래만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 순간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현재를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수행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해 수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꿈을 계기로 하여 우리의 수행 동기를 더욱 넓혀야 합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어버이 같은 중생들을 위해 정진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광대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수행은 더욱 깊어지고 의미 있어집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보살의 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해탈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겸손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꿈을 경험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특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에 대해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우리를 더욱 깊은 깨달음으로 이끕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만심은 수행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항상 배우는 마음, 빈 컵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자비입니다. 부모님의 꿈을 통해 우리는 자비의 참된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걱정이 바로 자비의 실현입니다. 이런 자비를 체험한 우리는 다른 중생들에게도 같은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보은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문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다르게 설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꿈에서 주시는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경험과 비교하거나 똑같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유한 가르침에 집중하고 그것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현상이 인연법에 따라 일어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님의 꿈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인연이 성숙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소중한 인연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합니다. 인연법을 이해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꿈 하나하나에도 깊은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또 다른 개념은 공덕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가 공덕이 됩니다. 부모님의 꿈을 계기로 하여 더 많은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부모님께 회양해야 합니다. 공덕을 쌓고 회양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확실한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부모님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동시에 우리 자신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진정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를 발언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른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이런 참된 행복을 얻으시기를 기원하며 수행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모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단순히 의존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로 여겨야 합니다. 이런 평등한 관점을 가질 때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건강한 존경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맹목적인 의존이나 과도한 집착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매우 강조되는 것 중 하나는 지혜와 자비의 조화입니다. 부모님의 꿈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이성적으로만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지혜로운 판단과 자비로운 마음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이런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우리는 부모님의 꿈이 주는 진정한 가르침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중도를 강조하신 이유도 바로 이런 균형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수행자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꿈도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학습의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는 생명의 신비, 사랑의 본질, 수행의 깊이 등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평생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부모님의 모든 가르침을 소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평생에 걸쳐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현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꿈을 통해 받은 가르침을 실천하면 그것이 다시 부모님께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호 연결성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변화 하나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하고 항상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깨달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궁극적으로 부처가 되시기를 발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로서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런 발언을 할 때 우리 자신도 더욱 높은 차원의 수행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다른 이의 깨달음을 위해 발언하는 것은 자신의 깨달음을 앞당기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감사의 마음이 모든 수행의 기초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껴야 합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덕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더 많은 좋은 인연을 불러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며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모든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이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꿈을 통해 받은 모든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르침들을 통해 우리 자신은 물론 많은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보살의 길을 걷게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처럼 부모님의 사랑도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중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모든 중생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돌아가신 부모님들께서도 무량한 공덕 속에서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모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깨달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나가기를 서원합니다.